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6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 37절 또 빠졌네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이 그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이거 많이 좀 들어본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 진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율법교사가 나타나요.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시험을 해요. 이게 왜 시험이 될까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시험일까? 이 질문이 예수님께 뭐가 그렇게 시험이 될 만한 질문일까 싶어요.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될까요? 이 질문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시험이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그 자체가 실은 영생이고요. 그거를 굳이 우리의 말로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구원, 중생, 거듭남, 하나님 나라 다 같은 개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율법 교사.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그 속에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본인이 답을 알고 있어요.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시험이 되냐?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파괴하는 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류의 메시지를 막 던지는 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걸로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예수님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님 율법을 부정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드러내려는 속셈으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26절을 한번 보면은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요. 야, 율법이 뭐라고 그럼 기록됐냐? 왜냐면 율법주의자인 걸 아니까. 율법 뭐라고 기록됐어? 너는 그걸 어떻게 또 이해하고 있어? 해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답을 내려요. 이 사람 탁월한 사람입니다. 27절 보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두 가지예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믹스해가지고 딱 정답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죠. 거기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들었을 거예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대전제, 한급률, 이걸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율법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에 뜨끔하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내 대답이 옳다. 28절 보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도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대답이 옳다. 수능 만점보다 더 만점. 만점에 만점이. 이를 행하라. 그럼 살리라. 근데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29절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28절하고 29절이 뭔가 이게 맥락이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를 25절부터 28절까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다 정답을 딱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9절에 이 사람의 이제 반응이 갑자기 엉뚱하게 튀는 느낌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했을까? 너 그 말씀 너무 잘 알아. 너 그렇게 살면 돼. 그럼 살아. 영생 얻어 구원받아. 근데 거기서 뜬금없이 왜 이웃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웃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 근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웃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저는 그 사람들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실제 이 사람에게는요, 28절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굉장히 압박감이 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럼 너 영생 얻을 거야. 너 구원 받을 거야. 이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28절, 27절 여러분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자신 있으세요?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자신 있으세요?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뭐냐면 자신감이 줄어든 거예요. 압박감을 받으니까 그 이웃에 대한 그 범위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는 내가 그래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요 정도가 네 이웃이니까 요 정도를 네가 사랑하면 너 구원받아. 요거 듣고 싶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죠? 그 이웃을 조금 이거 바운더리를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제 30절 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3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를 만났는데 이게 날강도야. 이게 보통 강도가 아니야. 이 강도한테 완전히 이게 뭐 거반 죽어요.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에는 피의 고개라고 하는 그런 고개가 있었대요. 거기에 늘 강도들이 출연을 해서 그렇게 거기가 피의 고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데가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이야기 속에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삽입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듣는 사람들은 또 그게 확 와닿겠죠. 특히 율법교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 강도한테 아주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거대반 그냥 거죽만 남을 정도로 그냥 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제사장이란 건 누굽니까?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이때 당시로 친다면, 그죠? 근데 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를 봤어요. 봤는데 여기서 피하여 지나간다는 게 반대편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천국의 가장 1등순인데 이 제사장이 그걸 외면하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도 천국의 2등 칸은 탈만한 사람이죠. 레인입니다. 이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가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피했을까? 왜 피하여 갔을까요? 이 사람 거의 죽어가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사람들은 피하여 갔거든요. 그 왜 피했을까? 왜 피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기가 지금 사건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 언제 또 강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는 사건 현장이에요. 범인은 항상 현장에 나타난다는 아주 불문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할 때 많은 일들을 감수해야 돼요. 그죠? 자기들의 일, 또 자기들의 어떤 일정, 또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 어떤 그 물질,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걸 또 거기 쏟아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 다 귀찮은 거죠. 또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마음들, 뭐 그런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를 될 수도 있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런 많은 이유를 대고 그 자리를 피해서 가는 그런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33절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율법 교사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작년 올해까지도 그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하고 전쟁이 엄청 났고요. 그게 더 심화돼서 레바논까지도 막 때리고 엄청 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가자 지구 같은 데예요. 아주 그냥 적대적인 겁니다. 그 분노가 지금까지 이어져요. 사마리아하고는 팔레스타인, 가자,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설정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천국의 1순위인 사람들하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사마리아티즘이라고 그래요. 아주 부정의 대명사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일컫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원수잖아요. 그죠? 그쪽도 나를 원수로 여기고 우리도 그쪽을 원수로 여기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동기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이게 마음이, 여기가 이게 원어로 보면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막 마음의 애탐, 막 긍휼의 마음, 그게 막 솟구쳐오는 그거를 여기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완전 피터성이가 돼서 막 숨만 껄떡껄떡 쉬고 있는 그 사람 볼 때 막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그게 이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딱 봐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도 막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34절에 가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건 응급처치예요. 기름 붓고 포도주하고 민간요법인데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때 당시 이게 민간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기름 붓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응급처치를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길 짐승에 또 태워요. 이게 앰뷸런스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거길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돌봐줍니다. 간호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이튿날에 그 옆에서 밤새 간호를 해준 거예요. 실질적인 거를 해준 겁니다. 케어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는데, 한 데나리온이 당시 여간의 한 달치라고 그래요. 문헌에 의하면. 그러니까 데나리온 2를 줬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여관은 있나요? 요즘에 여관 호텔이나 모텔이든 뭐든 그러실 수 있는, 거기 2달치. 엄청난 희생이죠. 어마어마한 희생.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 레인, 이 사람들 피해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원수의 관계인데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누가 이웃이냐? 라고 한다 그럴 때 뻔한 대답이죠. 그죠? 대답이 뻔하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 여러분, 한번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아까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해준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율법교사가 마지막 예수님께 한 질문이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웃은 누굽니까? 이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웃은 누굴까요? 이웃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이웃을 누구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예? 이 이야기는 많이 아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겠죠. 그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말하려고 했던 바는 뭘까라고 한다를 때 실제 이웃이 너의 이웃은 누구야? 라고 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너의 이웃은 누구야? 라고 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그 율법 교사가 질문한 그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한다를 때 그 이웃은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이웃이 누굴까요? 그냥 강도 만난 자에게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웃이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이웃은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이웃은요, 불특정 다수가 돼요.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그냥 여행하다가 우연찮게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 있는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은 이웃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의 개념이 굉장히 와이드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교사는 뗄 수만 있다면 이웃의 개념을 좁히려고 그랬거든요. 내 옆집,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좀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이웃의 개념을 어떤 인종,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인종도 다른 겁니다. 인종과 문화와 어떤 종교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에요. 장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어떤 경로를 지나가다가 만나는. 더군다나 원수예요. 자격이 없어요. 사랑할 이웃의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 적입니다. 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이 굉장히 엄청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 때 우리가 좋을 만한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 내 이웃이고 내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율법교사도 그 정도 지금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그걸 깨부신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려고 했던, 범주하려고 했던 그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깨부시고 그거를 완전히 와이드하게 그냥 확 풀어놨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관계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게 율법 교사한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 하필 이렇게 비유를, 이 율법을 너무너무 추종하는 사람한테 왜 하필 이 이야기를 했을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이 이야기를 던졌을까? 첫 번째는요, 너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그걸 알아야 돼.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 율법 지킬 수 없는 자야. 그거 알아야 돼. 그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웃기지 마. 꿈도 꾸지 마. 너 절대 무엇을 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런 깜냥 아니야. 무슨 얘기 하지 마. 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거짓이야. 할 수 없어. 그리고 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 절대 할 수 없어.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 교훈에.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네가 강도 만난 자야. 이거예요. 강도 만난 자, 지금 옷 다 벗겨졌고요. 맞았고요. 그죠? 완전 때려가지고 완전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이 붙어 있을 수 없는 사람. 이 강도 만난 자거든요. 근데 네가 그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런 네가 뭘 해서 산다고? 네 스스로 뭘 해서 산다고? 지금 산소호흡기 껴가지고 간신히 사마리아인이 살려놔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너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넌 절대 살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야. 근데 네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런 말을 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요, 이 율법 교사는 뭘 해서 영생에 이르려고 했거든요. 이만큼 하면 나는 영생에 이룰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고 하늘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데 너 제사장 레위인과 같이 넌 안 돼.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깨는 거죠. 자기 의로움을 깨는 겁니다. 자기 의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제 여러분 27절 말씀을 듣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우리한테 한다면 우리는 못 견뎌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만약에 이게 구원의 길이라면 우리 가운데 여기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우리는 다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만난 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여기서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말을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자격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과는 적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사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깨뜨리게 하고 상처 입은 수많은 벌거벗은 난도질 당한 것 같은 피투성이 같은 그러한 모습의 들이 우리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합니까? 나 하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지극히 내 중심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아무 자격도 없고 오히려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기꺼이 오셔서 당신의 엄청난 희생으로 기름을 붓고 포도주와 같은 피를 붓는 거죠.
우리의 함부에 당신의 피와 당신의 기름을 막 부어준단 말이죠. 거기다가 엄청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에게 쏟아붓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엄청난 치유 회복의 손길을 베푸는 진정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진정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강도 만난 자고 율법사 너도 강도 만난 자고 다 강도 만난 자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참 무거운 질문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인데 강도 만난 자가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강도 만난 자비자.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있다. 왜?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돼요.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데 진정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이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자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자기도 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 사람을 이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제사장은 아니고 레위인은 아니지만 이 이름 모를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죽다 살아나게 됐을 때 자기가 어느 날 산을 지나가고 고개를 지나가는데 누가 거반 죽어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제정상이라면 그죠? 얼른 그 사람을 얼버매고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에게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같은 사람들이에요. 완전 영적으로 파산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아픈 자들이고요. 영적으로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나무라고 나로 하여금 너 저렇게 해야지 구원받아. 너 저렇게 해야 영생받아. 그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말로 할 수 없는 막대한 희생을 베풀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베풀는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돼요.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디서요? 진정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하단 말이죠.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근데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제2의 제3의 리틀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죠. 작은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름과 포도주, 여러분 짐승, 주막, 데나리온 둘, 이거는 매우 실질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그런 자비 사역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통합적이고 통전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 예배 끝나고 그 목요일 날 성탄 예배 끝나고 러브 박스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생색내기도 부끄러운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정신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사회를 향해서 복음도 전하지만 사회를 향해서 통합적인 사역으로 섬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은 뭐냐면 나는 왜 이타적이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타적이지 못할까? 왜 남은 나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쏟나 이거죠.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왜 그러냐면 하나예요. 진정한 사마리아인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그렇고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흘러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내가 그걸 행할 힘이 없어요. 하지도 못하고 하게 되면 또 교만해지고 생색내고 막 이렇게. 근데요, 이게 진정한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절대로 자기중심적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면 쟤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야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직 은혜를 못 받았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타적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자체가 이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되 풍성이 들어오면 나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나를 희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이게 없는데 이걸 쥐어 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마리아인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 사랑이 나를 채워주고 거기서 내가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받은 게 있어야 흘려보내잖아요. 받은 게 없는데 쥐어 짜려고 해서 그게 됩니까? 헌신하라, 뭐 하라, 뭐 그게 아무리 외쳐도 안 돼. 왜? 내가 받은 게 없으니까 흘려보낼 것도 없는 거죠. 왜? 나는 어차피 강도 만난 자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 가지고 지금 내가 이웃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다. 알긴 다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더 구해야죠.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크리스찬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의 뿌리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연결돼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돼 있는. 넘치도록 풍성한.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넘쳐요. 더 주겠다 이거야. 이 긍휼이 막 흘러 넘쳐요. 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 링크가 연결이 돼야 돼. 커넥팅이 돼 있어야 돼. 그럴 때 거기서 계속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이타성, 그게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진정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가 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해주는. 이게 교회고요. 이게 제자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이걸 마음에 좀 품으시고,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이렇게 좀 아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좀 묵상을 하시면 이 복음의 뿌리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정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비용을, 희생을 치렀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는 원동력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이 은혜가 될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